오늘 성경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두 장인데 그 중에 한 절씩 선택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과 디모데후서 2장 20절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대로 하심이라. 그 다음 디모데후서 2장 20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지난 주일까지 우리의 이번 여름 아울리치를 준비하는 일에 미력 하나마 저도 동참하고 돕는 뜻으로 지난 3번의 주일을 통해 아울리치 기간 동안 우리가 읽은 성경을 중심으로 한 부분씩 선택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제 원래 처음 계획으로는 지난 주일인 7월 3번째 주일까지 3회만 설교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일에 디모데후서를 읽으면서 이 부분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디모데후서를 읽으면서 이 부분은 꼭 함께 나누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 기억으로는 아마 디모데후서를 본문으로 정해서 설교하는 경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록 지난 금요일에 우리 아울리치가 끝났지만 저는 지난 금요일 이전까지 읽은 부분 중에서 디모데후서의 이 두 부분을 선택해서 두 차례 더 설교를 진행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디모데후서의 이 부분을 생각해 보는 것이 우리 신자들의 삶과 그리고 신자들 각자의 직업과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의 아울리치를 되돌아보는 데 의미 깊은 일이라고 판단되어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됩니다. 이런 면에서 어쩌면 이번 설교는 우리가 보통 아울리치를 마치고 후기 모임을 갖는 것처럼 우리의 지난 금요일 아울리치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그거를 마음에 새기는 어떤 아울리치 후기를 위한 설교가 될 듯 싶습니다. 현재 계획으로는 오늘은 디모데후서 1장 9절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다음 주일에 2장 20절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소명을 주셨는가? 소명이라면 우리는 보통 특별한 그 어떤 부르심 이런 것을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소명은 정말 특별한 부르심입니다. 굉장히 특별합니다. 그런데 소명이 이렇게 특별한 부르심이라는 생각 저변에 우리에게 깔려있는 생각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신자들은 소명은 매우 특별하게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들, 예를 들면 목사나 선교사나 아니면 특별한 부분에 헌신자로 부름을 받은 그런 제한된 부류의 사람들에게 소명이 주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교에 처음 입학하시는 분들 중에 내가 소명을 받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게 맞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특별한 의미로 소명을 주셨는가? 그러면 우리 신자들은 소명으로 부르지 않으셨는가? 우리가 다 신학교에 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다 신학교에 가지 않아도 우리에게도 소명이 있다 할 수 있는가? 우리가 다 목사 또 선교사로 부름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에게 소명이 존재하는가? 어떤 면에서는 실질적인 신앙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저 아프리카에 그리고 저 아시아에 고통받는 난민들에게
최소한 단기 선교사라도 보냄을 받아야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떠나지 않아도 또 떠나지 못해도 우리가 과연 소명을 받았다 할 수 있는가? 우리가 목사와 선교사와 특별한 헌신자로 직업적으로 그렇게 살지 못해도 우리도 소명을 받은 사람으로 살 수 있는가? 우리는 지극히 평범한 신자들인데,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우리 신자들을 향해 평신도라고 부르기까지 하는데, 제가 아주 강력하게 반대하는 표현입니다. 그런 우리 평신도들에게도 소명은 존재하는가? 이런 문제들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런 면에서 이번 설교의 주제는 우리의 신앙과 현실적으로 매우 연관된 밀접한 주제나 문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만약 우리에게도 소명이 존재한다면 그 소명은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 오늘 디모데후서 1장 9절을 중심으로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에게도 정말 소명이 존재한다면 그 소명의 근거는 무엇인가? 어떤 소명인가? 어떻게 우리는 우리의 소명을 이 땅에서 구현해 나가야 하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 다음 주에 디모데후서 2장 20절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소명에 대한 원론적인 이야기라면 다음 주일은 그 소명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구현해 나가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두 편의 설교를 통해 우리 신자들이 진정으로 자신들의 소명을 하나님 안에서 분명히 발견하고 깨닫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나는 하찮은 신자다, 별 볼일 없는 신자다, 스스로를 평신도라고 비하하지 마시고 진정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놀라운 영적인 지위와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제가 진정으로 소망하면서 이 설교를 하나님과 여러분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디모데후서는 디모데전서와 더불어 바울이 디모데에게 쓰는 편지입니다. 오래간만에 이제 이 바울 서신을 다루고 특별히 제가 평소에 거의 다루지 못했던 이 디모데서를 다루기 때문에 대략적인 이 편지의 특성과 그리고 바울 서신에 대한 전체적인 그 흐름, 방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디모데 전후서는 바울이 기록한 다른 편지들이나 옥중 서신들과 분명한 차이를 나타냅니다. 그 차이는 무엇이냐면 수신자와 연관된 문제입니다. 바울의 다른 모든 편지들이 여러 신자들에게, 즉 교회들에게 주는 편지였다면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는 어떤 한 사람에게 주는 개인적인 편지입니다. 이게 이제 수신자적인 큰 차이를 알 수 있겠습니다. 바울의 편지들은 그가 목회를 목적으로 기록한 목회 서신과, 그리고 그가 감옥에 있을 때, 그러니까 장소적으로 감옥에서 기록했다는 것 때문에 불려지는 옥중 서신과, 그리고 이 목회 서신과 옥중 서신 이후에 나머지 편지들로 구분이 됩니다. 예를 들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기록한 옥중 서신으로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서신들은 제가 간혹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목회를 목적으로 기록한 서신으로는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가 되겠습니다. 세 개입니다, 편지가. 그리고 그 이외의 편지들로는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로마서 등과 같은 편지들이 있습니다. 바울의 서신들을 장소나 기록 목적에 따라 구분하면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이런 구분에 따라 나누어 볼 때 바울이 쓴 디모데 후서는 디모데 전서와 그리고 디도서와 더불어 목회 서신에 속합니다. 우리가 이제 솜씨솜씨 성경을 이렇게 공부하면서
최소한 이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이 서신들을 목회 서신으로 처음 구분하신 분, 우리가 뭐 몰라도 상관은 없겠습니다만 왜 이게 목회 서신인가, 뭐 그런 이유도 있지 않겠습니까? 독일의 신학자 파울 안톤이라는 사람이 처음 그렇게 구분했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이 서신들을 목회 서신으로 구분하였는데 그 이후로 교회는 자연스럽게 현재까지 파울 안톤의 구분을 따라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를 목회 서신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들을 목회 서신으로 구분하는 이유는 바울이 이 편지들을 통해 당시 디모데와 그리고 디도가 목회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목회적인 도움을 줄 목적으로 기록하였기 때문입니다. 수신자는 디모데와 디도라는 개인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들을 통해서 그 교회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것이죠. 이런 면에서 살펴볼 때 바울의 목회 서신들은 엄밀히 말하면 디모데와 디도라는 개인에게 보내는 서신이 되겠습니다. 바울의 다른 서신들이 다수의 수신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편지라면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는 디모데와 디도라는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목회 서신의 특징입니다. 이제 디모데 후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당시 디모데는 디도와 더불어 실제 목회 현장에서 목회를 담당했던 오늘날의 목회자, 즉 교회 지도자였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와 디도에게 그들이 목회자로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교회를 잘 목회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지 도움을 주기 위해 이 편지들을 기록하게 됩니다. 이런 목회적 도움을 주기 위해 기록된 편지들이기 때문에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에는 디모데와 디도가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중요한 내용들이 다수 수록되어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아마도 오늘날의 목회자들이 목회의 기본적인 원리와 방향과 태도를 이 세 개의 서신들을 통해서 잘 깨달아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책들 안에는 디모데와 디도가 목회자로서 지녀야 할 품성과, 그러니까 목회자 개인의 품성이 우선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목회자의 신앙적 자세,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당시 재판이나 징계와 관련된 부분들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그리고 교회 안에서 배척하고 조심해야 할 부분들, 예를 들어 특별히 거짓 선생들과 돈을 사랑하는 것들, 그리고 특별히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들, 예를 들면 고아와 과부에게 교회가 관심을 기울이는 것, 그리고 심지어 그들이 목회자로서 자신의 건강을 돌보아야 하는 일까지도 모두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모두 바울이 디모데와 디도가 목회를 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목회적인 조언들입니다. 디모데 전후서를 잘 읽어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에 필요한 많은 도움을 주기에 얼마나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지를 새삼 느끼게 됩니다. 디모데에 대한 바울의 각별한 사랑과 지극한 관심이 편지를 통해 느껴집니다. 이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들은 바울이 특별히 디모데 개인을 위해서 그에게 주는 조언에 해당합니다. 이 조언은 특별히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주제인데 소명과 관련된 조언입니다. 이 조언은 특별히 디모데가 현재 자신이 하고 있는 목회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본질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가치를 목회를 통해 잘 구현해 나가기 위해서는 디모데가 자신의 목회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하는지에 관한 조언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 조언은 특별히 소명에 관한 조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어쩔 수 없이 두 부분의 구절들을 따로따로 떼어서 선정했습니다. 전체적인 논리관계를 생각하면 1장과 2장 전체를 정해야 하지만, 그렇게 정하면 제가 전체를 다 설교의 틀 안에 담아야 되는 부담도 있고 시간적으로도 힘듭니다.
그래서 특별히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이 목회적 조언 가운데 소명과 연관된 이 두 구절을 선택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오늘 본문 첫 번째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셨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은 이 부분, 이 한 절을 아주 집중적으로 여기에만 집중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구절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우리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리키는 대상이 누구일까요? 우리. 바로 그냥 저와 여러분, 우리들입니까? 우리 하면 우리들입니까? 물론 궁극적으로는 그런 의미가 되겠지만 그것은 나중 문제이고, 여기서 먼저 우리라고 가리키는 것은 바울과 디모데 이 두 사람입니다. 1인칭 복수입니다. 바울과 디모데를 포함시켜서, 바울이 디모데를 포함시켜서 우리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우리라는 표현을 먼저 우리 신자들 전체와 연관시키지 않고 이 글의 논리를 따라 바울과 디모데라고 말씀드리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면 이제 이유를 아실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과 디모데입니다. 1차적인 대상 속에 지금 우리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바울과 디모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바울은 직분적으로 그리스도께로부터 직접 받은 게 있습니다. 뭡니까? 사도라는 유일무이한,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유일무이한 것입니다. 이거 잘못 얘기하면 이제 이단됩니다. 역사적으로 유일한, 그리고 매우 특별한, 그리고 숫자적으로도 12명만 딱 제한된 아주 독특한 직분을 직접 부여받았습니다. 뭡니까? 사도입니다. 사도.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가 아닌 디모데를 같은 위치선상에 놓고 디모데를 자신에게 포함시켜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디모데가 사도의 직분을 받진 않았지만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우리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한 분은 사도고 한 분은 그냥 목회자입니다. 직업적으로는 다른 것입니다. 부름받은 그 직분상으로는. 그렇다면 바울이 디모데가 사도도 아니고, 그리고 자신처럼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부름을 받지도 않았는데 디모데를 자신과 동일한 어떤 범주 안에 포함시켜서 우리라고 부르는 이유는 무엇일까? 차근차근 생각하며 이 구절은 잘 쪼개듯이 봐야 됩니다. 과연 무엇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를 우리라고 부르는 것일까? 우리가 보통 어떤 대상을 우리라고 부를 때에는 분명 자신과 그 대상 속에 어떤 공통된 동질성이 있을 때 어떤 그 공통성 때문에 우리라고 부릅니다. 동질성, 동질감이 우리라는 칭호 안에 이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디모데를 우리라고 부를 때 바울은 디모데에게 무엇을 염두에 두고 어떤 동질감을 가지고 우리라고 부르는 것일까? 이거죠. 사도나 목회자와 같은 직분입니까? 아니죠. 사도와 목회자는 물론 복음을 전한다는 측면에서는 같지만 직분적으로는 구별이 됩니다. 다릅니다. 이 두 직분 안에는 직분상으로는 엄연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사도와 목회자가 직분적으로 우리가 되기는 힘듭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무엇을 염두에 두고 전혀 다른 직분을 받은 이 디모데를 향해서 우리라고 부르는 것일까?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우리의 의미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비록 한 사람은 사도로, 한 사람은 목회자로 각기 다르게 부름을 받았고, 그래서 외형적인 직분은 다르지만 그들이 어떤 한 범주 안에,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공통성, 동질성이 있다면 소명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비록 바울은 사도이고 디모데는 한 교회의 목회자이지만 그들은 모두 하나님께 소명이라는 것을 통해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그걸 깨닫고 있고 그걸 말하고 싶은 겁니다. 바울은. 그러니까 내가 소명으로 사도 된 것처럼 너도 소명으로 목회자가 됐다. 이거를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부름 받았다는 겁니다. 네가 원해서 뭐 어떻게 하든가 우연히 뭐 그냥 개인적으로 나한테 좀 맞네. 그래서 이렇게 막 뭐 직업 선택까지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사도로 하나님께 부름 받은 것처럼 너도 하나님께 부름 받아 지금 이 자리에 있다 라는 걸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기에 직분은 서로 달라도 그들은 소명이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뭡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소명이라는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 바울의 말을 제가 조금 유연하게 대화처럼 풀어서 말씀드리면 뭐 대략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디모데야, 너는 목회자이다. 그러나 너는 목회자이기 이전에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통해 목회자로 부름받았다. 나는 사도이다. 그러나 나도 사도이기 이전에 소명을 통해서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그러니 너와 내가 사도와 목회자라는 직분은 달라도 우리 모두 하나님께 소명을 따라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이다. 우리. 바울의 말이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우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제가 과장된 논리가 아니라 그 뒤에 표현들을 잘 보시면 이와 연관된 이제 그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좀 기다려 주십시오. 이렇게 바울은 디모데를 소명자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디모데를 우리라고 부르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셨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뒷부분에 대한 이 구절의 지금 뒷부분을 제가 좀 설명을 드렸고 이제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표현이 이 구절 앞부분입니다. 사실은 제가 뒤를 먼저 설명드리고 그 뒤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앞에서 찾는 것입니다. 지금 그 중요한 표현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라는 표현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매우 명료하고도 분명한 표현입니다. 모호하거나 애매한 표현은 아닙니다. 여기서 전달되는 매우 분명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바울과 디모데를 구원하셨는데 그들을 구원하신 목적은 뭡니까? 각자에게 소명을 주시어 그들을 소명자로 부르시기 위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과 소명이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 구절 안에서. 이 구절 속에 이런 뜻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를 구원하신 것이 그 개인만을 구원하시고 개인만을 복주고 개인만을 하나님 안에서 뭐 잘되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포함되겠지만 그보다 더 큰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구원하셔서 그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뭡니까? 사도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또 디모데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를 구원하신 후에 그를 무엇으로 부르셨습니까? 목회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울을 사도로 세우시고 디모데를 목회자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각각 사도와 목회자라는 것을 통해 소명을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얼핏 읽으면 진짜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쉽게 그냥 쓱 지나갈 수 있는 구절이지만 깊이 있게 잘 들여다보고 생각해보고 요모조모 따져보고 논리를 잘 쫓아가면 이 안에 깊은 하나님의 가르침과 의도가 들어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은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바울과 디모데에게 이렇게 각각의 소명을 주시어 부르시기 위함이다 라는 것이 포함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울과 디모데를 구원하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여기서는 곧 무엇 때문이냐면 이 구절 안에서는 소명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울과 디모데를 소명으로 부르신 이 부르심은 그들에게만 주어진 그들만의 특별한 부르심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부르심 속에 우리도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단서를 어디서 얻을 수 있냐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바울과 디모데에게 소명을 주시기 위해 그들을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이고, 그리고 우리도 그 구원에 현재 들어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 결국은 바울과 디모데와 우리가 다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직접 편지를 쓴 것은 아니지만 디모데에게 쓴 편지가 이제 우리에게까지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여기서 발견된다라는 겁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디모데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구원하셨습니다. 그 구원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디모데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좀 더 쉽게 표현하면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다르게 구원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바울과 디모데의 십자가와 우리의 십자가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두 개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하나의 십자가입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하고도 분명한 사실이 들어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울과 디모데를 구원하신 그 구원과 우리의 구원이 결코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이 넓은 테두리 안에서 우리는 바울과 디모데와 같은 이 구원의 울타리 안에 함께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이제 이 땅에서 목숨을 마감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하늘에 계시겠지만, 이제 우리는 그 구원받은 자들로 이 땅에 현재 남아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원리를 따라 이 구절의 의미를 좀 더 넓게 그 해석의 지평을 확장시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울과 디모데를 구원하신 목적이, 적어도 이 구절 안에서 구원하신 목적이 뭐 때문이었습니까? 그들에게 소명을 주시어 소명자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부르시기 위한 목적이라면, 동일한 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도 동일하게 구원하셨다면 우리의 구원 목적도 우리에게 각자에게 소명을 주시어 우리를 소명자로 부르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허황되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논리를 가지고 성경 안에서 성경적 근거를 찾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당시 바울은 사도라는 직분을 통해서 소명을 받았습니다. 디모데는 목회자라는 직분을 통해 소명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소명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어떤 직분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목사도 아닙니다. 우리는 장로도 아닙니다. 우리는 선교사도 아닙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집사도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중요한 어떤 특별한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거의 사람들에게 인식되지 못할 정도로 작고 왜소한 위치에 있을 수 있습니다. 외형적인 면만 보면 그런 면에서 우리는 매우 초라한 사람들입니다.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나의 이 작고 초라한 존재를 인식하지 못할 것입니다. 못합니다. 특별히 오늘날과 같은 이 거대한 교회 공동체 속에서 나라는 개인의 존재는 교회와 그리고 목회자에게 인식조차 되지 못합니다.
이런 것이죠. 나는 존재하지만 내가 사람들 속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직분자들입니다. 우리는 무명의 신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우리를 어쩌면 평신도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정말 싫어하고 가끔 하는 얘기지만 반대하는,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표현입니다. 제발 쓰지 마시기를. 왜냐하면 이 표현 속에 은근히 차별의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뭐 그런 의도를 갖지 않는다 해도 표현 자체가 그런 의미를 전달해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 같은 평신도들이 소명을 받은 소명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을 받은 이 땅의 소명자들입니다. 이 땅의 모든 신자들, 즉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분명히 거룩한 소명을 받고 이 땅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부인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사도라는 직분을 통해 소명을 주시고 디모데에게 목회자라는 직분을 통해 소명을 주셨듯이, 비록 내가 교회 안에서 그 어떤 직분이나 그 어떤 위치에 있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소명을 받았다는 사실이, 그 가르침이 이 구절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무명의 신자일지 모르나 세상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특별함은 세상에 대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특별함이 꼭 교회 안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교회 밖에서, 즉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에 의해 보냄을 받은 소명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바울도 그랬고 디모데도 그랬습니다. 이 놀랍고도 귀중한 사실을 여러분들이 평생 신자로 사시는 동안 저를 포함해서, 어쩌면 오늘 설교는 제가 또 저를 향해서 하는 설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결코 망각하지 맙시다. 우리가 망각하는 순간 우리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신자, 정말 하찮은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한 명백한 성경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오늘 첫 번째 구절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말할 때에는 언제나 타당한 논리에 근거해야 하고, 그 논리는 반드시 성경에 근거한 성경적 논리여야 한다고 저는 늘 생각합니다. 이것이 제가 추구하는 설교입니다. 이런 논리가 본문 안에 존재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바울과 디모데를 구원하신 사건을 통해, 왜 그들을 구원하셨는지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걸 통해 그들을 소명자로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원리로 우리 각자도 모두 구원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다 소명자로 부르시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이 구절을 통해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바울 개인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하신 목적은, 결론을 내린다면 당신에게 소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받은 소명은 그런 의미에서 거룩한 소명이고, 그리고 특별한 소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을 얻었다면 내 속에는 반드시 소명이 존재합니다. 나에게 구원이 있는데 소명은 없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소명이 어떤 소명인지, 그 소명을 내가 인식하는지 인식하지 못하는지, 또 희미하게 인식하는지 분명하게 인식하는지, 또 내가 그 소명을 따라 그걸 깨달아서 열심히 나에게 주신 소명을 내가 알고 열심히 소명을 따라 사는지, 아니면 우습게 알고 좀 나태하게 게을리 사는지 등등, 이런 문제들은 우리의 책임이고 우리 각자의 문제이며 우리가 장차 풀어가야 할 문제이지, 그렇다고 소명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그럴지라도, 즉 내가 나의 소명을 잊고 있을지라도, 부끄러운 고백을 하면 저도 가끔씩 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잊을 때가 있습니다. 나의 소명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나의 소명을 따라 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현재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소명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리고 구현해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분명 우리 속에는 모두 각자의 소명이 존재한다는 사실 거부하지 마십시오. 내가 소명을 잊고 있다고 해서 나의 소명이 없다거나 없어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우리 안에 주신 소명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각자의 삶을 끌어가실 것이고 언젠가 때가 되면 그 소명에 도달하게 하시고 구현해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존재하는 한 우리에게는 반드시 각자의 소명이 존재합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소명이 없는 구원은 이 땅에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었다고 믿고 확신합니까? 그러면 소명이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초점은 뭐냐면 우리에게 소명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에 일단 집중했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이어서 그러면 우리의 소명에 대해 조금 더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원리로 소명을 받았고 우리의 소명을 이 땅에서 어떤 방식으로 구현해 나가는지, 우리가 이렇게 다양한 삶을 살고 있고 다양한 직업들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모든 우리의 삶의 형태들이 우리를 부르신 소명과 연관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한 구절 더 생각해서 말씀을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그렇게 구원을 통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품고 계신 하나님의 일들, 그 일들을 하도록 우리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거룩하고도 특별한 소명자로 부르셨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생각하고 짚어보았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이 읽혀지고 또 전달되는 곳마다 우리 사랑하는 신자들이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귀한 소명으로 부름을 받았는지 발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현재 자신이 처한 위치와 자신의 직업, 자기가 하고 있는 일, 사람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부여하신 소명을 하찮게 여기고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들을 잘 발견하고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서 더욱 힘차게 그리고 기쁘게 주의 일을 행하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땅에 펼쳐가기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일들을 자신의 삶 속에서 잘 드러내고 구현해가는 우리 귀한 신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위로하시고 다독이시고 괜찮다, 힘내라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이 말씀이 증거되고 전파되는 모든 곳마다 임하고 오늘 이 거룩한 주일의 이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신자들이 진정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복된 주일이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